인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인내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생명 주께 인내 능력 주께 인내 소망 주께 인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함께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소리 믿음으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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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로 더 깊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저 알고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고 같이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예배하신 복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과 틀리다고 원망과 시기, 미움, 분쟁의 마음을 가졌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 위에 무궁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자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응답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손석일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한 계획한 일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진환 목사님께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고 말씀의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41면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흔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무얼 설교할지도 아마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갈 만큼 많이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자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저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사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옆에 우리 계신 분들에게 권사님 마음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빛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모조품들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또는 종교적 열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을 아는 것으로 사모하고 그것으로 채워져 가는지, 안 그러면 허탄한 세상의 것 또는 종교적인 열심과 거칠애들과 그런 모조품으로 채워져 가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관광 유람선을 탄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 편안해주는 설교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작부터 이렇게 마음 한번 살펴보라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저 목사가 오늘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라는 불편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당시에 영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릎을 굽힐지, 몇 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수많은 격식과 절차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종류의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살리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멋지고 잘난 사람들 수백 명, 500명이 모여 있는 곳이 상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물러 있는 곳이 상일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강해하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개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성인가요? 이스라엘의 도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나라 라고 여성 명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 대상으로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 말은 무엇인가요?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봅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빛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추는 그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서 그 빛을 세우듯이 영광이 햇빛이 떠오르시 이렇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잠자는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나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어둠을 깨치고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시 그 햇빛이 떠오르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비치는 내 광명은 문자 그대로 동이 튼다, 빛난 광채가 떠오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바꾸면 광복입니다. 광복. 우리에게는 광복절 그러면 압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자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 곧 암흑에서 나라의 주권을 찾은 것이 광복입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광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이 죄악과 사망 가운데 말로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 불렸지만 사실상 바벨론에게 압제당할 일이 곧 닥칠, 너희 나라는 곧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빛이 비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빛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가져오고 오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요한 1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이 상황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요한 1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은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억눌려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삶, 한마디로 나쁘고 악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20절에서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이 죄와 고통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인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말씀과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까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고 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암흑같이 어두운 인생에게, 암흑같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이 빛을 들고 사는 삶과 똑같이 밝은 대낮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왔다 갔다 하지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나라에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영광이 많이 거쳐졌지, 그 영광이 많이 떠나갔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시국이 펼쳐질 거야. 광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여러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상일교회 오후 예배를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서 이곳에 있으면서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도 비중적으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상일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죄와 어둠 가운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이런저런 말들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니, 임 목사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냐? 근거는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 단 한 가지 근거입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에 비치는 흑암에 빛을 비추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성도분들 듣기 좋아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무심코 기도했습니다. 아니, 성도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나? 설교문 타이핑이 안 됐어요. 온 거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까요? 제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이사야 선지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부 얘기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고 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상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마음이 안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면은 마음이 안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비치는 그 빛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차가 여러분의 심령에 밝히 비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신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상위교회에 비치는 이 영광의 빛을 알기 원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듯이 우리를 압제하는 일본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을 압제하는 그 머리가 박살이 나버려서 한국을 압제하는 일본군은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광복이라 불렀던 것처럼 저 옛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릴 수가 없는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데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통치를 끝낸 이 광명의 소리, 이 광명의 빛을 막을 것 아무것도 없기에 오늘 2018년 3월 11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빛이 잘 안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고 안 비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혼미케 됐을 때 안 비칩니다. 이걸 일컬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100년, 20년, 30년 다녀도 모르면은 어두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어떻게 성취를 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와, 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를 여러 명 보냈지만 죽였구나. 다 무너질 거라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저의 흐름의 뛰어넘을 다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를 능치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위에 영광의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엇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상일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비추고 있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둡게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슬프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상위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비치고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치는 한 해였습니까? 베투엘리는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의 선하신 의지를 밝히 나타내 보인다. 그리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불멸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이 빛은 인류 가운데 진실로 선하게 감화받은 모든 자들을 교회로 와서 연합하도록 초대할 것이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순전함과 사랑, 천국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부단한 인내는 교회가 비추는 광명이었고 이 광명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하다면 이곳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빛을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밝게 빛날 것이고 그 밝게 비치는 만큼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은 이 빛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쓸데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아는 것, 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사람들의 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이 상일교회 가운데 여전히 비치고 있다. 우리가 이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게 비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치고 있다. 두 번째, 그 빛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이 우리 상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환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일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 해가 돋듯이 처음에는 새벽 미명처럼 흐릿하게 빛이 비치나 싶지만 마침내 원만한 대낮의 광명처럼 우리의 빛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했듯이 이 말씀대로 상일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 잠언을 쓴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018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빛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칠 때 돋는 해와 같이 원만한 광명이 떠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상일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빛 비추신다 그러니까 해 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만 보면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몸된 상일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이 상일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상일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있다고 하나님 빛이 비치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상일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상일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형통한 삶이 가능할까요? 상일교회의 평안을 구합시다. 상일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뒷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도록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상일교회 교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열매는 우리 모두가 누립니다. 손석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따라갑시다. 갑자기 웬 그런 말일까요? 제일 앞서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앞서서 마음을 쏟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종 다윗을 신뢰하라. 왕을 신뢰하라라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이들과 함께 상일교회를 하나님 정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우리가 모두 꿈꾸던 그것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상의 교회 듣는 사람들 마음 좋아라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이 오늘 2018년 3월 11일 상위교회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영광의 빛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여전히 빛을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빛을 안 비추실 리가 없습니다.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이스라엘처럼 이 상위교회의 평안과 형통함을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리더십,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힘껏 구합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소망,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일들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소원합시다.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와, 내가 빛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저 빛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주위에 몰려올 것입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즐겁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이 되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이곳에 올 사람들, 그들도 아름답게 바뀌어갈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캄캄함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둠과 캄캄한 문제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안녕하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만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그 영광이 다다랐을 텐데 그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하신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어두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빛 대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둡고 캄캄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만 밝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캄캄함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할 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변하며 아버지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가 된 우리가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바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득해야 아버지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명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우리 상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밝힐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그 예비하신 빛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땅에 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과 캄캄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어둠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늘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아직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빛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상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우리 재직회에 함께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심으로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꿀이 정할 초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 말만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말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